그 대종사님 말씀 중에 보면은 변산에 그 서기가 서린 곳이 그 본문이 생각나시죠? 가봤더니 선객들이 모여서 선을 하더라. 이제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 우리 이제 모든 교도님이 보통급부터 다 열심히들 정진하시는데, 특히 항마의 대상자들이 모인 이번 훈련은 아마 이곳에 서기가 설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훈련을 하시면서 그 열악한 환경보다는 법을 공부하시는 그 기쁨이 함께 하셨을까 생각이 들고, 교단적으로 보면은 항마 이상 법위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것에 대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사님께서 뭔가 좀 본인도 떳떳하고 법계도 떳떳하고 대중에게 떳떳한 항마의를 배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난번에 이제 수의단에서 법위 제도를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이제 항마의를 강화시키자 했습니다. 이제 서울교구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들까 고민하면서 많은 이제 제가 출가의 의견도 받고 타종교의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항마의 훈련 프로그램을 3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훈련을 종목사님께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대로만 된다면은 우리 교단이 진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항마의가 잘 이렇게 되면은 다음 법위도 훨씬 더 실력 있는 교도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종목사님께서 서울교구에서 준비한 이 항마의 훈련, 모든 훈련을 각 교구에서도 표본으로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에서 이 3년 훈련을 마치신, 그래서 항마의가 되신 분들은 일단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고 또한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법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항마의들이 되실 거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월 기도로 서로 원력을 뭉치고 또 상시 훈련을 하시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법위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울교구에 있는 항마의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지 않으실까, 또한 법계에서 인정을 하실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사님께서 교전의 근거에서 아마 잘 길을 밝혀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소박하게 제가 생각하는 항마의는 어떤 사람일까? 항마의는 어떤 사람일까? 교전에는 아주 자세히 살펴지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 하면은 항마의는 원불교의 법주다, 이론회상의 법주다, 법의 주인이다, 그렇게 저는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이 이론회상의 법주가 되려면은 최소한 항마의는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찍 대종사님과 수급의 인연으로 이 회상에 입문하셔서 그냥 세월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신신, 공신, 공부심으로 세월을 보내시면서 이제 법력을 쌓았고 항마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항마의 대상자들은 어떠한 경계가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법의 주인이 되셨을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법의 주인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경계가 와도 내 자신을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론회상의 법주는 어떤 분들일까? 그 법주는 하나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론회상의 법주다. 하나로 살아가는 분. 대종사님께서 이론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론의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소개한 적도 있는데, 개신교 장례 예배에서 반야심경을 읊었다는 이야기죠. 이 기류성 목사, 이분은 이제 교수이고 또한 신학자이고 목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그 지인이 지인의 이제 모친이 열반했다고 추도 예배를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인은 불자였어. 오랫동안 불자였고 그 자녀분은 개신교를 신앙하신 분이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기독교식으로 가서 예배를 집례했을 거예요.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평생을 불자로 신앙을 했는데 이걸 개신교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이제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리 끝에 이분이 한글로 된 반야신경을 여러 개 복사를 해서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인이 평소에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분은 불자입니다. 그리고 불자는 다 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빌공자 공을 얘기하는데 그 공은 우리 개신교의 사랑과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분을 잘 마지막 보내드리는 방법은 이분이 신앙했던 반야심경을 같이 외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본인은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거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용히 사람들이 따라하더니 마지막 아제아제 바라제 심경을 하니까 정중히 전체가 따라서 하고 모두가 그 소리에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신자들이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오늘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간에 서로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주례를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결혼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헤어졌다 다시 만났어요. 헤어진 이유를 보니까 종교가 각각 달라가지고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종교가 부모님들의 그 종교를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자 해서 헤어졌는데 헤어져서 지내다가 또 다시 만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운명이다, 인연이다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살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뻥하고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독교적인 원불교인, 원불교적인 기독교인, 불교적인 원불교인 이런 종교인이 세상에 환영받을 거다. 그 교당이 저도 있어 보면은 개신교 신앙했던 사람들이 원불교 와서 더 신앙을 잘해요. 불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원불교 와서 더 신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는 모든 종교가 다 함께 존중하고 함께 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신교를 존중하고 원불교를 존중해서 서로 양가가 서로 각각 다른 종교의 장점을 배우고 서로 함께 살아간다면은 양가 부모님들도 큰 살림을 하고 여러분도 큰 살림을 할 것이 아니냐. 종교의 원불교는 우리 종교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은 종교니까 편하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고 또 남편은 기독교는 어떤 신앙인 종교를 하는지 한번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당에 교물이 쓰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 고인이 열반하시고 천도제를 지낼 때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평생 원불교를 신앙했던 분이 자녀들이 한 명도 원불교를 신앙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교무들이 가서 천도제를 모셔드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볼 때가 제일 이제 아쉬운데 그때 이제 언제가 들은 우리 교무님 이야기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도님이 열반하시면서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시기를 내가 원불교였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자, 그렇게 하셨단 말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원불교인들은
하나의 진리를 믿고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낼 수 있는 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들은 매사에 모든 것을 너와 나를, 너와 우리를, 세상을 전부 하나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님들이 하나 진리를 얘기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종교는 다 똑같다. 아무것이나 너희들이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시는데 정말 원불교 하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불교만큼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고 존중하는 가르침을 갖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갖는 종교를 너희들이 믿으면은 누구도 와도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아무 종교나 믿어도 좋다. 이것이 원불교의 신앙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더 큰 살림을 하고 더 큰 세상을 살려면 원불교를 신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그 미국 대학교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인류의 대재앙을 막을 유일한 희망은 한국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 윤리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윤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짜져 있다. 그래서 미래를 계속 개척해가고 개발해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공익을 위한 규칙이 준수가 돼서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가 한국엔 잘 갖춰져 있어서 인류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희망의 길이 한국에 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가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대종사님께서 우리 정전에 밝혀져 있는 그 가르침이 다 그 밑바탕으로 이루어진 지금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가 세계적 지도국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가르침이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는 그런 원불교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 항마이들은 하나로 살아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선두 기러기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항마이가 되면은 감사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 생활할 수밖에 없다. 정산종사께서 이제 우주에는 2 기운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상생의 기운이 있고 하나는 그 해독의 기운, 2 기운이 있는데 대종사님은 이 상생 기운을 바탕을 해서 이 회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불교인들이 제일 일상수행요법에서 가장 많이 애송을 하고 표줄 잡고 있는 말씀 중에 보면은 감사생활을,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원불교에. 그런데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감사생활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강교회에서 소개했던 얘기입니다만은 한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 2을 뒀는데 사실 이제 2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6.25가 터졌고 남편이 전쟁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2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자기의 삶을 2 아들 키우는 데다가 다 인생을 바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공덕인지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한 사람은 의대를 가고 한 사람은 공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더 잘해서 국가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어머니가 혼자 한국에 남게 되니까 2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가겠다 해서 어머니를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냥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일생 동안 고생했던 것을 미국에 가서 모든 걸 다 보상을 받고 그야말로 극락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로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죠. 며느리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손자, 손녀하고도 말이 안 통해. 밖에 나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생지옥이 됐다. 그래서 견디다 나 한국으로 다시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핀잔을 줍니다. 혼자 가서 계시면 혼자 밥을 해 먹어야 하고 어떻게 아프면 누가 돌보냐.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면 다 모든 거 해결해 주는데 왜 가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핀잔만 줍니다. 어머니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아들이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한국이 절이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절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괴로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륜 스님이 거기를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법륜 스님에게 이제 문답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딱 던지는 말이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요. 자업자득입니다. 또 그 노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 생을 다 걸고 아들에게 바쳤는데 자업자득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 아들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왜 이게 자업자득이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륜스님이 참 보살님은 참으로 착하신데 그런데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아이를 잘 키워놓으면 내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자녀들이 나를 다 잘해줄 거다. 그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 그 마음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를 키워보니 자녀들한테 섭섭함이 너무 많지 않느냐. 불자라고 하시는데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 보시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살님은 무주상 보시를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불공을 했으니 얼마나 섭섭함이 크겠느냐. 그러니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하시는 말이 그래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자 오늘부터는 기도를 아들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뜻을 받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는 우리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절대 저 아들을 내 아들로 삼지 말고 저 아들은 내 아들이고 아니고 남입니다. 자꾸 남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라. 또 어느 날부터 스님 보니까 그 보살이 안 나오시더래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나오셨길래 왜 절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찌 절에만 나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제가 깨쳤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스님이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 한 생을 아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보기만 하면은 내가 스님한테 불자로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니까 내 한 생을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났는데 화만 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스님이 저놈은 저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108배라면서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 남입니다. 저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 남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고 남이더래요. 아들이 남이더라. 처음에는 이제 뭔가 씌어서 잘못 봤는가 했더니 보니까 분명히 또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내 아들이기는 한데 내 마음속에 내 아들이 아닌 남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아들이 남이 되니까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을 주고 남이라면 누가 그러겠는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남이면서도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예전에는 늘 불퉁거리고 손자들도 여기 별로 안 봤는데 이제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두 아들 며느들이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하더라. 남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뭔가 애들한테 해야겠다. 그 마음을 했다. 이제 아들은 남이면서도 내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이제 노부부 이야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자, 원불교는 감사할 것을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만은 우리는 원망할 일을 감사하라. 그런데 저도 살아보면은 이 원망할 일이 아무리 교리를 제가 잘 알고 잘 외운다 하더라도 꿈속에서 외운다 하더라도 원망할 일이 감사로 돌려지지 잘 않습니다. 감사는 안다고 해서 잘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각이 일어나야죠. 자각이 일어나서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는 것은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각이 일어나야죠. 근데 우리 항마인은 바로 이 자각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항마이가 되면은 저절로 감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주팔자는 업이죠. 내 선생의 업이 현생의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리학자가 아주 주역을 통달한 명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80%는 전생에 지은 업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20%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50%는 기도의 힘으로 자기 팔자를 바꾸고 50%는 자기 팔자대로 산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일정 부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정진하고 복을 쌓는 사람들은 80%는 사주팔자를 바꿔서 살고 20%만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사주팔자를 바꾸는 사람이다. 80%를 전생업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주팔자를 바꾸게 되면 저절로 내 인생이 매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역경마저도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나를 진급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항마이가 되면은 법계에서 인증을 하는 법계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법계의 주인이 되면 나만 제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제도를 받게 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제 항마이들은 이제 각 교당에서 이제 생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산삼사 법문에 그런 법문 있잖아요. 방죽이 있는데 방죽물이 아무리 구정물이 되더라도 생수만 쏟으면은 언젠가 물이 맑아진다 그러시잖아요. 교당에 아무리 번거롭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아도 생수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당은 저절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당에서 생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타원자 윤주연 종사님이 이제 용성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출가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출가를 하시긴 과정을 보면은 그 어디서 종소리가 나니까 종소리가 따라가 보니까 남원교당이었고, 그때 훈타원 종사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대공심, 빌공자, 그 다음에 공변될 공자에 대한 설법을 하시는데 빌공자 대공심, 공심이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몰라서 그것이 화두가 되고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첫 발령을 부산진 교당으로 받으셨어요. 이제 경상북 쪽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불심이 장하시잖아요. 이 성지자들에 대한 그 우대가 굉장히 큰데, 가니까 진수성찬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총부는 그 당시 너무 가난해가지고 콩깨묵을 가지고 밥을 먹고 그런 시기니까 너무 황송해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서 이제 정산용사께 상서를 올렸더니, 정산용사께서 선무수도 천하 귀도라. 먼저 수도에 힘쓰면은 천하가 다 귀한다. 이 법문을 짧게 경규를 내리셨다고 해요. 그걸 평생 간직하고 살으셨다. 이 말씀인데, 저는 서울교화가 원기 109년이 되면은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오신 지 100년이 됩니다. 그 100년 동안 대종사님께서 그 원기 9년에 오셔서 28년에 열반하시기까지 무려 100번이나 서울을 다녀가셨다고 해요. 왜 서울을 이렇게 많이 다녀가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 109년에 서울교화가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고 새 사대를 열어가야겠다. 그 지금 교육을 하고 준비하는데, 그 중심 역할을 우리 학마이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중심 역할은 각 교당마다 생수 역할을 하셔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 혼탁한 세상에 생수 역할을 하게 하시면은 저절로 교당 교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당에 생수가 솟으면은 저절로 교화는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기 109년 제4대를 시작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항에 다 승급하셔서, 그해 109년에 100주년은 서울교화 100주년의 가장 중심은 법사, 법강, 학마의 승급시라고 저는 기준을 거기 제일 첫째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법강, 학마이가 되실 수 있도록 109년까지 정진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울교구에서 하고 있는 저녁 연불 정진을 우리 학마이들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교구는 약 한 교당 반절 정도가 저녁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무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교당에서 저녁 연불방을 할 수 없으면은 타 교당에서 하는 것을 들어가실 수 있도록 교도님들께 안내를 해라. 우리 이제 한우란 신문에서 각 교당에 저녁에 온라인으로 연불 선방한 것을 전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교당에서 열지 않았으면 다른 교당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은 9시에서 9시 반까지 똑같은 전 서울교구에 있는 모든 학마이들이,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연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산 상사님이 영모 묘원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에 계실 때 중도훈련 발령을 받고 인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원불교 훈련은 스스로 훈련, 서로 하는 훈련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불교는 스님들이 독공을 해서 몰로 깨치기를 하는 그런 독공 교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안거를 몇 차례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스님의 명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불교는 그런 독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훈련을 하고 또한 같이 훈련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쌀 한 톨로는 밥을 못 하지만은 여러 가지 쌀을 함께 해야 제대로 밥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혼자 하는 공부보다는 함께 하는 공부야 빨리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강남교당 교도님도 계시는데, 제가 강남교당에서 12월 말이 되면은 일주일간 108배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1000배 정진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 1000배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도가 같이 하니까 온 그 법당이 땀이 그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1000배들을 다 해요. 혼자 하는 공부보다는 함께 하면은 저절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항마의 대상자들은 함께 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운을 함께 하셔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전부 정식 항마이가 되실 수 있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대면 법회를 보지 못하다가 이제 대면 법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새롭게 교당이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7월 3일 날 서울의 모든 교당이 똑같은 기도문으로, 똑같은 법문으로, 그리고 함께 똑같은 성가를 부르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각 교당에서 모든 교도님들이 함께 7월 3일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법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항마이 지금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항마이는 교단의 생수고 교단의 법주가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 교단이 바로 설 수 있고, 대종사님과 수급의 인연으로 약조 따라오셨잖아요. 아직은 원불교 촌스럽잖아요. 이왕이면 불교를 간다든지 천주교를 간다든지 개신교를 가면 얼마나 좋아요? 폼도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불교에 귀한 것은 대종사님과 수급의 인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급의 인연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당당하게 다음 생에 가셔서 대종사님을 만났을 때 나도 대종사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한 세상 잘 수행하고 잘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건강하심 속에 109년에 우리 모두가 한 분도 여기에 섭섭한 사람이 없이 다 109년에 원기 교단 4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다 같이 당당하게 만세를 부를 수 있기를 염원을 드립니다.